2025년 9월 1일 월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지기에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아멘. 무화과 나무는 심은 첫 해부터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해요. 2년째부터는 초기 수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4년차 이후부터는 나무의 수형이 완성되어서 정상적인 수확을 할 수 있으며 심은 후 7에서 15년이 가장 생산성이 좋은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는 4년에 3년을 더해서 7년 이상 된 나무일 것이고 무화과 나무로서는 가장 생산성이 좋은 시기에 있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수원 주인이 열매를 가장 기대하는 시기에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으로서는 이 나무를 그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 때문에 그 포도원에 있는 다른 포도나무들이 피해를 입게 되니까요. 그래서 과수원 주인은 포도원지기에게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합니다. 과수원 주인으로서는 당연한 일이고 무화과 나무로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올해만 그대로 두자는 겁니다. 자기가 책임지고 무화과 나무를 돌보아서 열매를 맺게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자고 합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을 위해서 포도원지기는 이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냥 찍어버리면 간단할 일을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든 겁니다. 주인이 시켜서 억지로 하는 일도 아닙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자진해서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라는 말씀과 이어집니다. 무화과 나무가 맺어야 할 열매는 회개라는 말입니다. 포도원지기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희생해서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만들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뿌리 주위에 뿌려진 거름은 하나님께 우리를 의롭게 여겨달라고 간청하면서 예수가 흘린 보혈입니다.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또 누구도 그걸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순전히 예수님의 사랑의 희생입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포도원 주인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도 무화과 나무는 찍어버려야 합니다.
그게 경제적으로 이익이에요. 그런데 포도원지기의 요청을 허락합니다. 아무리 포도원지기가 하고 싶어도 포도원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포도원지기의 요청을 포도원 주인이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아무리 기회가 다시 주어졌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실제 행동으로나 혹은 마음으로 지은 죄, 우리 안에 분노와 원한을 품고 다른 사람을 증오하고 저주하는 것도 회개해야 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앞선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이 어두운 세상, 악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별일 없이 살고 있는 것도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 억울하고 원통한 사연을 보면서도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별일 없으니까 모른 채 하고 넘어가는 것도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당하지 않으면 괜찮은 게 아닙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 애쓰며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어두움이 됩니다. 밝아올 새벽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면 나 역시 세상의 어두움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을 외면하고 못 본 채 하면, 이웃의 아픔과 눈물을 외면하면 내가 그들을 아프게 하고 울게 하는 죄를 짓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았는데요? 내가 울린 거 아닌데요? 이런 변명은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죄에 익숙해지지 말고 언제나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힘들고 아픈 이웃들과 손을 잡고 함께 견디고 함께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한 그루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 생명을 바치신 거룩하고 복된 나무입니다.